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박수는 인간을 향한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인데 선물이 없네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신세계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몸부림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11시쯤 됐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친구 목사님이 러시아로 떠나면서 저에게 찬양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우연히 그 영상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단들이 나오셔서 이 찬양을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이라서 영어로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가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thing good have I done to deserve God's Son. I'm not worthy of the scars in His hand. Yet He chose the loving Calvary to die in my stead. Why He loves me, I can't understand. Lord, make the burden of man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wan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human, and that to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Lord, make the burden of man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you have been. Just remember, I'm human, and tend to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So remind me, dear Lord. 아멘. 내 모든 삶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마음을 다해 내가 붙잡는 그것들, 전혀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단지 주께서 그것들을 내 삶을 밝히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된 모든 삶을 인하여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인생의 커튼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아무리 상처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테마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두 기둥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은데 영적 어두움에 처해 있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결코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으면 특별한 실천과 특별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맞는 수준 높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 말씀 따라 사는 수준 높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말씀에 맞으면 천국 보내시고 말씀에 맞지 않게 살면 지옥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항상 눈을 뜨고 점검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윤리, 도덕들이 말씀에 맞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열정, 남다른 선한 행위, 구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사랑과 구제를 항하면은 그것은 믿음에서, 특별한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이 시간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랑의 사건을 섬길 수가 있고 구제할 수가 있고 엄청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특별한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믿음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적인 종교가 만들어낸 믿음은 믿음을 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열심히 있는 믿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면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정성과 열심을 보이면 신이 감동하여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남다른 그런 복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했으니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남다르게 보임으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나타내려고 선교도 하고
남다른 온전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상 종교가 만든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통로가 되었고 그동안에 앞장서서 전통적인 그런 제도와 모든 행사와 모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저에게 기초를 따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유수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활짝 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것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힘써서 만들어내서 신을 감동시켜 남이 받지 않는 더 큰 소원을 이루고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차원, 그런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의 본질적인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자의 의미는 제가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상징적인 것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이 상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무슨 재물의 양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곧 본문의 부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물을 귀하게 여기죠.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리고 재물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부자의 속성이듯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재물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부자의 특성은 타락한 인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26절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이 세상적인 종교가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사람들이 무슨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키워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이즈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내가 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든 사이즈가 크든 적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뭘 행하여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근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천하심에서 내가 다시 세상 끝날날에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 종교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에게 은혜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특징은 뭘까요? 성도는 누굽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성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됐어요.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요. 먼저 옛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이 된 성도의 특징은 바로 이 욕심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은 다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마음을 두고 그 뜻에 복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요, 주님의 제자요, 그것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교인이 가는 것, 교회 출석한다고 교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에 살면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승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만을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온전히 쫓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세계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종교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잘못된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신세계교회 이 문턱에 한 분 한 분 그 영혼이 들어오는 자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자신을 위한 행함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자신도 기꺼이 동행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늘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은 내 인생의 커튼을 거두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눈에 피눈물이 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 성도,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실패, 상처, 아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에게까지 소중한 믿음을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기에, 아멘. 지금도 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생각하니, 이 놀라우신 내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인생의 여정에서 커튼을 거두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소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수없이 흔들립니까? 왜 수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왜 갈등을 빚고 서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왜 다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롱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2주년 창립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세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각자에게 믿음의 능력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를 퐁당 던졌을지라도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껏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드러냈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 이것이 바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기적 외에는 어떤 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병 고침 받고 벼락 부자가 되고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고, 이런 차원의 기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현상은 각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만 바라보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 내 열심을 발동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심으로 바뀌어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신세계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대열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일반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강의를 끝내고 사실은 제가 아파 수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몸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새 그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주 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간적인 흔적은 지워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함께 서로 공유하며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